교재 50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장에서는 순금같이 귀하던 자녀들이 질 항아리같이 여겨지고 굶주린 어린이들과 사치하던 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시온이 불타고 도움을 구하던 애굽도 소용이 없습니다. 에돔은 조롱하나 멸망할 것입니다. 5장에서 예레미야는 민족의 수치와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을 한탄하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회복을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입니다. 오늘 이제 4장과 5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 쭉 어제까지 보고 오늘 보았는데 왜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불렀을까? 잘 아시는 대로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고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되고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노래가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고 예레미야 애가서 지금까지 쭉 읽었는데 왜 나라가 망했을까? 왜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주제겠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지금처럼 나라가 뭔가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 살아가는데 정반대 해석을 하고 아주 안타깝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과는 다르지만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꼬여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장에 보면 왜 나라가 멸망했을까? 근본적인 이유를 노래합니다. 자, 4장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여 유다 백성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17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아멘. 우리가 도움을 바라는데 도움을 바라는 대상이 헛된 대상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상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예레미야가 진단하는 나라가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부터 전체 배경을 살펴본 대로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흥 강대국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유다의 왕국의 말기의 왕들은 애굽의 편에 섰습니다. 전통적인 우방이니까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편에 서지 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애굽을 바란 거죠. 그래서 17절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는 애굽을 말합니다. 그러면 더 근본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애굽을 바라보았을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애굽은 눈에 보였으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그것이 결정적인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할 것이냐, 이 절대절명의 선택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전통적인 우방을 의지했다. 이것이 남유다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 보면 내가 자꾸 뭔가 막연하게 일이 힘들어질 때,
뭔가 꼬인 실타래처럼 실타래가 풀려지지 않는 환경에 있을 때 뭘 해야 하느냐?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 의지하다 보면 사람은 다 연약해서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것이 애가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죠. 기도한다고 뭐 형편이 달라지냐?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그런 말이 딱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볼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눈을 감고 이 도움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전체 교훈이 이렇고요. 5장으로 딱 넘어가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을 쭉 읽어오다가 1장부터 4장은 슬프다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5장 1절부터 보십시오. 자,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주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고통 속에 절망스러운 환경인데 단식이 기도로 바뀌는 게 5장입니다. 그러니까 애가는 슬픈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의 노래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 슬픈 현실을 보고 슬프다 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5장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1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일어나이다.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것이 애가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탄식을 기도로 바꾸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탄식을 기도로 바꾸게 하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 탄식시가 아니라 기도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신세 타령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나의 흥망성쇠는,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주는, 그리고 마지막 5장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도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특별히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 고비가 넘어간 것 같으면 또 다른 고비가 수없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팽팽할까 할 정도로 뭔가 자꾸 이렇게 수습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 판단을 뒤로 하고 나라에 이렇게 어려울 때 국론이 분열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도 힘들어지고 나라도 힘들어지고 국제정사는 더 악화되고 이런 상황이 남유다 말기의 상황과는 어떤 면에서는 닮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몇 명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런 여야의 관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절에도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고통이 기쁨으로 승화되고 슬픔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승화되는 우리나라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다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8절. 고통에 대한 아주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고 해석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장차 그래도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텐데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영광으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지만 슬픈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시도 끝난다. 어떻게 슬픈 환경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느냐? 보이는 현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시로 마치고 여호와여 굽어보옵소서, 여호와여 살펴보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맞이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희망찬 미래를 주시리라 믿고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현실을 놓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실 영광의 그날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편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 잘 믿고 사회 질서가 바로 확립되고 그리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존중하고 국민들이 위정자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